예,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기쁘시죠? 마지막 주 돼서. 예, 솔직하신 분이 여기만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 계시고. 자, 지난 6주 동안, 5주 동안 샌더스쿨이라는 잘 생소한 그런 선교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전부 책을 덮으시죠? 네, 책을 다 덮으세요. 예,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시험이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샌더 잊혀진 부르심, 그죠? 예, 샌더 잊혀진 부르심. 여기에서 기억나는 거 혹시 조금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뭐가 기억나십니까? 제자. 예, 제자. 또 예? 독립운동. 예, 제자 독립운동. 부르심. 뭐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샌더였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 좋았던 설교도 한 2주 지나면 많이 잊어먹습니다. 잊어버린 게 잘못이 아니고, 그렇지만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런 거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잠깐씩 이렇게 리마인드를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샌더의 역사와 역사 속의 샌더와 세계 선교 현황, 뭐 그런 거 했었죠? 여기에서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크게 자신감 있게 틀려주셨습니다. 모라비안.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예. 또 건초더미 기도회. 또 학생 자원 운동. 그죠? 또 남은 세계 선교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죠. 그렇죠? 건초더미 기도회에서는 어떤 게 나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었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는 못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보내는 자든 나가는 자든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 근데 나가서 사역하는 자들은 사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하는데, 보내시는 분들은 이게 영적 전쟁인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혼동될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되고, 계속 뭐 선교를 하건 안 하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도전들이 계속 있고 영적 전쟁들이 있다. 예. 네 번째는 멤버 케어. 이제 몇 주 지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문화 충격. 예, 문화 충격을 겪는다. 또 뭐 하나님 케어, 그림 맞죠? 하나님 케어, 자기 케어, 상호 케어, 또 보내는 자의 케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멤버 케어가 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는 강의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건 생각이 나십니까? 예? 자세. 샌더의 자세에서는 뭘 했습니까?
믿음, 거룩, 희생, 교제. 그죠? 우리 한국 본부 대표이신 김지영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1기 때는 제가 그 5강을 제가 강의했었습니다. 근데 2기 때는 밀려서 6강으로 밀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역할 및 실천. 자, 이제 성도님들이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내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는지, 뭐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선교사 이해를 하고, 또 보내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자세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 강의가 오늘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많은 분들이 선교 훈련을 제가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스에서 강의를 쭉 많이 가보면은 강의 이렇게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은혜가 막 넘쳐요. 새로운 것도 좀 배우고 도전도 되고 은혜가 넘쳤는데, 그 다음에 한 2주, 3주 흘러가면은 다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은혜도 조금씩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2달쯤 지나면은 훈련 받기 전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시간이 참 짧지만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샌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오늘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강의안을 나눠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강사가 2명인데 제 이름만 들어갔어요. 제 이름만 들어가고 그때 이제 완전히 짜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2달 전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오늘의 실질적인 강사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 지부를 맡고 있는 안성하 지부장님이세요. 안성하 지부장님이 대구 동신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이 샌더 스쿨을 3번을 했고 지금 4번째 기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신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도 규모도 크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선교도 많이 하시는데, 샌더 스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또 바뀌었고 또 어떻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실례를, 또 본인이 한의사세요.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엄청 바쁘신데 정말 보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강사들이 다 선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동일한 샌더로서 경험과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하 지부장님 나오실 때 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저 봤죠, 그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안성하고요. 이제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렇게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또 집사로서 섬기고 있는 평신도예요. 근데 2015년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우리 낙하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대구 지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자녀의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직업인으로서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역교회 평신도로서 또 그동안 또 샌더로서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조금 더 눈높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기회들이 이 시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실행하는 샌더들인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보면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것을 배우는 것,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도 그것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너무나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샌더에 대해서 그동안 배우신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샌더와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를 그냥 영어로 GO에 ER을 붙여서 고어라고 표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를 샌더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샌더와 고어를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부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가 있듯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파트너로서 샌더와 고어를 짝지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번도 연애하는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남녀가 이렇게 자라보면 어느 순간 되면 다 알아서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요즘은 결혼 예비학교도 있고 이렇게 또 신혼부부 학교도 있지만 좀 배움이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그런 거 안 배워도 다 알아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샌더도 고어에 대해서, 또 고어도 샌더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 샌더스쿨이 필요 없는 분들 계세요. 이 샌더스쿨 전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샌더 역할 가장 잘하시는 그 샌더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한번 옆에 분한테 샌더스쿨 하나도 안 들어도 샌더 역할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굴까? 그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들은 샌더스쿨 하나도 안 배웠는데도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자식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내 가족처럼 내 자녀가 나갔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양한,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례를 나누는 거는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례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연애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스킬도 굉장히 다양하듯이 이 샌더의 역할도 딱 규정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자세로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석 선교사님이 그동안 샌더스쿨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샌더스쿨 그 강사 세미나에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샌더스쿨을 처음 기획하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샌더스쿨의 3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샌더스쿨을 몇 번 들으면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내는 선교사도 동일한 그런 부르심이 있구나. 물론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그 은사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우리 그 은사대로 지금 교회에서 다 섬기고 계시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차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제가 차를 운전을 가르쳐줬어요. 원래 부부 사이는 절대 운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주차를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주차 공사 못하겠거든요. 차가 어디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저는 별로 감이 없어가지고 그 역할이 저한테는 이제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가르치는 쪽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제가 봉사가 뭐냐면 세가족 교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주어진 봉사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자기한테 주신 은사도 선교적으로 개발하면 그게 선교적인 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그대로 선교의 샌더로서 그대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물론 샌더로서 혼자 할 영역들도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영역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 특히 선원교회 내에서 또 팀으로 이렇게 조직해서 내가 팀 내에 들어가서 또 팀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작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팀을 형성해서 이렇게 또 샌드로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 배울 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팀 사에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 그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샌더와 고어가 팀을 이루고 또 샌더 내에서도 팀을 이루고 우리 웩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어느 선교지에 가든 다 팀으로 함께 사역하거든요.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인도에서 혼자서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한다는 건 항상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샌더 역할이든 샌더와 고어의 역할이든 항상 우리가 함께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제가 한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샌드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샌드 역할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샌드 역할을 할 때 이게 돼야 우리가 샌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샌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게 되면은 샌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나눠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한번 두 분씩 세 분씩 샌드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잠깐 나눠보시겠습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샌드 역할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 샌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 나눠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2조가 청년부인가요? 네? 청년부. 네. 우리 성원교회 우리 미래인 2조. 네, 2조는 샌드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모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사님들이나 마음 맞는 분들을 모으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특히 기도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다룰 텐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샌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있어야 일단 샌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돈. 네, 우리 재정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재정의 은사. 네. 재정의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점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 진짜 제일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다들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바로 답이 나오도록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결혼 못한 노총각이 있는데 맨날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다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총각이 결혼하려면 일단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게 중요해요. 샌더스쿨에 제가 그다음 뭐냐면 샌더가 만남에서 시작하는데 그럼 샌더는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러면? 그거를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를 안 만나면 샌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죠? 지금 우리 이정재 선교사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거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늘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매주 주보에 보면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실리기도 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는 게 있고 비대면으로 만나는 파트가 있잖아요. 선교사님 직접 오시면 직접 대면에서 만나지만 우리가 직접 뵙지 않더라도 기도 소식지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가 워낙 지금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국제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선교 단체 일을 하면서 국제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해외에 저런 뉴스거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떠오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뉴스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선교사님을 만나는 하나의 매개체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얼굴을 보고 만나든 보지 않고 만나든 선교사를 만나야 샌더 역할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이조의 사명인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이제 기도회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동신교회에서 이제 그 샌더스쿨을 하고 나서 동신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73년부터 선교회가 발족돼서 선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7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만큼 선교를 했는데 교회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냥 회장단 위주의 선교위원회 위주의 기도회는 있었다고 하던데 전 성도님들이 오픈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도회가 없었어요. 근데 샌더스쿨을 하고 이제 저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선교사님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는 건데 물론 선교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일회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유인물을 또 참고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례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크든 작든 그런 기도회는 꼭 필요하겠다. 한 수십 명의 한 100여 명의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샌더스쿨을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걱정이 많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 동신교회는 교육 프로그램 하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움직이시는데 기도 프로그램이 잘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기도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더더욱 수능 기도회는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열방을 위한 기도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모일까? 그것도 월요일날 저희들이 세팅을 했거든요.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 피곤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셋째 주 월요일, 세 번째 월요일날 기도회를 이제 세팅을 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에 성도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올까 했는데 30분이 오셨어요. 30명이. 그래서 굉장한 위안이 되더라고요. 진짜 10명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에 피곤한 월요일에 몇 분이 올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 때는 50명, 60명도 계속 늘어나고 성도님들이 희한하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셨구나 교회 내에. 참 감사하게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 기도회가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지금 이제 시간인데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동신교회 이제 파송이나 협력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이나 또 아니면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 이렇게 특히 대구에 들어오셨을 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과 만날 수 있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회가 생기니까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지금 넷째 주인가 마지막
주일에 그 우리 실행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에 항상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선교지의 이야기도 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일이 또 그런 날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공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기도회든 어떤 형태든 선교사님이 교회 내에 오시는 공간에 우리 샌더들이 참여하면 우리 선교사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라는 공간이 선교사님을 만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컨택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샌더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역할이고, 근데 중보기도의 역할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필드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문교회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실행이 기도 모임을 통해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기도회를 만들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샌더 스쿨을 하신 분들이 이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그 집사님들이 아까 그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감명 깊게 이제 듣고 선교사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피 교제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다면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이나 집사님들이 선교사님 그 강의 끝난 이후에도 이런 모임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소그룹으로 또 비전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접촉점이 아주 좋은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 하나의 사례인데 이거는 팀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세요. 근데 저 남자분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신데 한 3개월 정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본인들이 샌드스쿨을 하기 전에는 그냥 가족 여행으로 뭐 유럽이나 뭐 이렇게 뭐 캐나다나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생각했을 텐데 샌드스쿨이 끝나고 이분들이 우리의 평범한 우리 가족 여행을 조금 선교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가 계신데 그 선교지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서 물론 거기서 특별히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 선교사님이 계신 그 말레이시아 지역에 가서 3개월을 이제 거주하면서 선교사님과 교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분들과 나눈 카톡 창인데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제 집사님께서. 그 진현이라고 적혀있는 저분이 이제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말레이시아에 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가신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언어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아까 그 앞전에 보여줬던 이 집사님 부부가 거기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나는 사역도 안 하고 특별히 뭘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이분들이 와서 특별히 이제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민망한 거죠. 뭔가 사역지도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면은 뭔가 선교사로서 도움을 이제 샌더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가서 한 일은 뭐냐면은 선교사님 저희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선교사님 잘 이렇게 또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선교사님과 그냥 교제한 거예요. 딴 게 한 게 아니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일 밑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직 수습 기간이라서 이제 집사님 내외가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없을 것 같아 죄송스러웠는데 이렇게 그저 오셔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선교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사역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가끔씩 말레이시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방문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그 선교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사역을 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사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고 나도 이 샌더 역할을 한 집사님처럼 내가 선교사지만 이분은 이제 GMS 선교사님이신데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이제 샌더처럼 자기가 고어이지만 샌더 역할을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카톡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에요. 저도 작년에 저는 이제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이제 일본을 자주 갔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정말 그야말로 여행을 위한 여행이 되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들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면 꼭 제가 그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일본 물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가면은 우리는 뭐 큰 맘 안 먹어도 스시나 이런 거 막 먹는데 선교사님들 그런 거 잘 못 드시거든요. 비싸니까. 근데 가시면 마음껏 드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이렇게 회전식 초밥 같은 데 가면 막 한 10접시씩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드시고 싶어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여행이 특별한 여행이 될 때 꼭 교회 단기 선교팀으로 가지 않아도 요즘은 워낙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만 가지지 마시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나 다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문교회도 협력 선교사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보에 쭉 나오잖아요. 보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방문하는데 우리 서문교회에서 협력하시는 선교사님 없나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있으면 안면식이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셔서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하고 오셔도 특별한 여행이 아마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사례는 뭐냐면 저도 지금 대구 지부에 소속돼서 대구 지부 우리 외국 선교사님이 한 30여 가정 되시는데 이게 한국에 오실 때마다 그리고 동신교회 선교사님 오시면 제일 많이 요청받는 게 뭐냐면 집사님 제가 한 일주일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숙소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동신교회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관은 딱 2동밖에 없거든요. 2가정 들어가면 다 차요. 근데 선교사님은 100명이 넘는데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샌더스쿨을 들으신 어떤 집사님이 내가 선교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살 집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집을 지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본인의 공간만 만들었을 텐데 내가 선교사님을 위한 공간을 이제 쉐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기 동그라미 보시면 저쪽에다가 이제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진짜 요만해요. 진짜 작긴 작아요. 본인도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저한테 이 공간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 공간을 다녀간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 중에 강의하러 오셨는데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간을 집사님 우리 이제 지금 숙소 비어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이틀밤 어떤 분들 일주일도 비어 가시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음이 작아서 너무 작게 만든 거에 대해서 늘 죄송해하는데 나중에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비전을 받으셔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선교관인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보면 한양 선교관, 엘림 선교관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주소를 보면요, 다 그냥 개인 주택이에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빌라의 한 동, 한 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의 교회 선교관인데 지역도 여러 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충청북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물론 본인이 집이 서울에 있지만 이제 충청북도에 뭐 이제 별장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선교관을 이렇게 하면 이거를 아주 규격화해서 건물 형태로 하면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의 숙소를 일정 부분을 이렇게 요즘에는 공유 그 문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택시도 요새 이렇게 뭐 공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점 공유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숙소를 공유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집이 다 비는 거예요. 방이 3개였는데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방이 비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 단위 이제 뭐 만약에 솔로 선교사님이나 또 아니면 가족 단위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며칠씩 묵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정말 그 선교관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도전을 받으셔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박 장로님한테 나는 이런 공간을 세워가겠다 그러면은 현명 선교사님 이렇게 공간 찾으실 때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1년간 안식년으로 오시면 전국을 거의 떠돌이처럼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지내세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1년씩 이렇게 내가 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굉장히 참 찾을 선교사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우리 초등학생 딸이 그린 거예요, 그림을. 이제 그 이상엽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나누어 주신 사례인데, 이렇게 본인의 딸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참 예쁘죠? 여기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분의 장모님의 얘기예요. 그 이상엽 집사님이라는 장모님은 선교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교회에서 파송한 그 파송 선교사님과 이제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의 따님이 계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 자녀를 MK라고 하잖아요. 그 MK를 데리고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근데 사실은 MK들이 한국에 이렇게 심심찮게 부모님과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하는데 거의 성도님들이 관심을 안 기울여 주시면 그냥 있다가 외롭게 그냥 가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나이가 비슷한 우리 청년들이나 조금 더 이렇게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연락해서 놀이동산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또 같이 쇼핑도 하고 또 교제하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가 한국에 와서 몇 년간 이렇게 있게 됐는데 부모님은 선교지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반찬도 제대로 못 해먹는데 집사님이 정기적으로 가셔서 냉장고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채워드리고 얼마나 그 부모님이 이제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참 좋은 샌드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교회 청년 중에 이제 1년간 단기 선교사로 나간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과 친구인 그 친구가 단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선교사의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여름이 돼서 수박을 사들고 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단기든 장기든 자녀를 선교지에 보내고 나면 부모님이 많이 적적하고 외로운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위로를 해주면은 굉장히 큰 이제 격려가 되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박 한 덩어리 들고 가는 거 큰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내 친구의 부모는 이제 나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이런 역할들을 이거는 뭐 이분도 배워서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나 하는 걸 본인이 헤아렸기 때문에 이런 샌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그 선교사님 부모님이 지금 이제 아주 중병에 노안이 걸리셔서 입원해 계신 장면인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을 이 땅에 두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사실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데 부모님의 기도조차 받을 수 없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은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작 본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선교사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 부모님이 너무나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선교지에서 교회에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좀 찾아가서 전도 좀 병상 전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부모님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이제 여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사례들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선교사님들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많이 알게 됐다고 한다면 한 번씩 찾아가셔서 꼭 병환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셔서 교제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한다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자식이 또 전하는 거하고 또 다른 분이 전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오지영 집사라고 제 아내 되는데 제 아내의 사례예요. 사례인데
캄보디아에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이제 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죠. 여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신 지 지금 몇 년이 안 돼서 여러분들 아까 멤버 케어 때 그 문화 쇼크 받으셨죠? 문화 충격. 원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한 1, 2년간은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신혼의 시기가 있어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기 때문에 언어 배우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3년이 넘어가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라 내가 정착해서 그저 살아야 할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사역해야 할 공간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감이 오거든요. 근데 딱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우리 이제 아내가 가서 밤새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해준 거는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사람이 거의 폐인이 돼 있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온 교회 집사님한테 새벽 4시까지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본인의 이야기를. 근데 가서 아무 사역도 아니고 그냥 새벽 4시까지 얘기를 들어준 것 뿐인데도 그 아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힐링이 되고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샌드의 역할 중에서는 가장 좋은 사역 중에 하나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냥 수동적인 경청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공감하면서 하는 경청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청의 능력이 은사가, 우리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쉴 새 없이 본인 얘기만 하는 분들은 좀 곤란하고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시나 아니면 여기 오셔서 선교사님 만날 때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선교사님 너무 큰 격려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샌드로서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남 얘기 잘 들어줄 수는 있다,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 그게 저는 가장 큰 은사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또 은사가 있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 밑에 또르르 이렇게 있는 건 MK거든요.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 MK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제 뭐 영어라든지 본인이 교육을 하는, 특히 교육 연사가 있으신 우리 청년들이나 또 분들 계시면, 왜냐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교육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국제학교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여건상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못 보내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홈스쿨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1년씩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기술이 어떤 우리 샌더 집사님에게 그 기술이 딱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그분은 열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알바니아에 가게 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디지털 도어락인데 알바니아 이런 쪽에는 다 아직도 수동인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이 디지털 이 도어락 하는 기술을 배우고 가면 참 유용하게 쓰이겠다 해서 그 열쇠, 원래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 선교사님한테 열쇠 기술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작은 기술도 그 선교사님 현재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전문을 살려서 또 우리가 직업 전수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선교 가서 나는 전기 기술자인데 그 선교지에 갔더니 교회 갔더니 좀 정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 하면 한번 공사를 해서 한번 잘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거는 중보기도의 역할들이고, 요 밑에 보면은 저거는 어떤 사역이냐면 저는 이렇게 PPT를 잘 못 만들거든요. 제가 이만큼 만들게 된 것도 진짜 엄청난 장벽의 발전인데, 선교사님들 중에 굉장한 사역을 잘 하시고 프로페셔널하게 사역을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선교 보고를 딱 들어보면 이 PPT가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서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PPT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거 보니까 저거는 내가 PPT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저한테 다 넘기시라 해서 그분의 사역을 잘 정리할 수 있는 PPT를 만들어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PPT로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아, PPT 만드는 기술이 우리 청년들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또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쓰이구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그 기도 편지 받아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 기도 편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짜 아래 한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 선교사님 만나면 포맷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선교사님 여기다가 텍스트만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딱 해서 기도 편지 만들려면 훨씬 기도 편지가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도 선교사님들한테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연락하는 건데요. 뭐 전화로도 연락할 수도 있고 요즘 카톡도 너무 좋잖아요. 보안 용어만 잘 신경 쓰시면 괜찮은데 근데 보시면 이메일도 받으시고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저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저는 꼭 답장을 해줘요. 짧게라도. 근데 꽤 많은 집사님들이 이메일을 받고 답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럼 선교사님 상처를 받으세요. 보면 수신 확인 있잖아요. 수신 확인. 내가 보냈는데 6개월이 있었는데 수신 확인이 안 돼 있어. 그럼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답장이 없어요. 근데 답장을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카톡이나 이메일에 답장을 못하냐면 장황하게 써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쓴다는 게 힘든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짧은 한 줄. 네, 기도 편지 잘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줄에도 격려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메일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은 정말 공을 들여서 그렇게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간단히라도 답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톡도 꽤 많은 분들이 카톡 받아놓고 이렇게 또 답장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왜 숫자 보면 확인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큰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개인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제가 짧게 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문교회 내에서도 진짜 실행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팀 구조가 있는지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팀을 만든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년부에 가서 야 우리 기도팀 만들자 이게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팀이 없다면 팀을 만드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 교회 내에 선교회 내에 그런 팀이 별도로 있다면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다 실행위원 조직에 들어가시든 또 아니면 팀 구조에 들어가셔가지고 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선교사님이 보면은 여기 이제 보통 선교사님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 2조에 계신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으로 나가신다 그러면 처음에 선교회 동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선교 훈련 학교도 사실은 동원이거든요. 이런 동원을 통해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선교단체와 잘 협력해서 또 선발되고 또 교회에 선발 호입이 돼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다음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그죠?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고 또 뭐 요즘은 3년, 5년, 7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시고 또 본국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또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또 이런 사이클을 몇 번을 반복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이런 이제 선교사가 되기까지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 모든 과정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선교 단체가 또 할 일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역교회, 서문교회 같은 지역교회와 또 아니면 외기나 또 다양한 선교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해가면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런 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동신교회 내에 있는 선교회 하나의 팀 구조인데 이거는 교회마다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팀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보기도 팀, 그 다음에 또 교회 내에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이나 장년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또 그런 선교에 관심을 일으키는 동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 동원팀, 그 다음에 이렇게 샌더스쿨 같은 또 LMTC 같은 선교 훈련을 또 훈련을 운영하는 그런 선교 훈련팀, 그 다음에 선교 우리 교회 내에 성도님들한테 선교를 문서나 또 동영상으로 선교를 알리는 그런 선교 홍보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 단기 선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뭐 단기 선교팀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또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 아니면 멤버 케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의료 선교팀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대구 시민이 240만 정도 되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대구 시민 정도 된대요. 240만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대구에도 엄청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외국인 사역에도 동참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팀이나 또 동원팀, 또 훈련팀, 또 홍보팀, 또 단기 선교, 또 지원팀, 의료 선교팀, 또 외국인 예배부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들 중에 내가 속한 팀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 교회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또 좋은 하나의 팀 사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동신교회 내에 그 중보기도팀 그 소속된 집사님이고 우리 이분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알바니아 선교사님인데, 예전에는 이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그 저희한테 하는 말이 그냥 교회 오면 이방인처럼 있다가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성원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그 선교사님과 팀이 매칭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팀하고 파송 선교사님을 결연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면 교회 선교회 간사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이 팀의 팀장님한테 알려줘요. 이 선교사님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팀원들이 연락해서 같이 식사 대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좋은 하나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조마다 우리 배정된 선교사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꼭 연락하셔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면서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도 듣고 또 선교사님들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샌더 역할을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단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원팀에서 했던 교회 내에 선교에 헌신한 분들, 그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 선교사님들 거의 없으시고, 주로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이제 청원해서 그렇게 파송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사랑의 교회나 수영로 교회나 이런 교회를 가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그 본교회 성도님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자꾸 외부에만 영입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교회 광고를 냈어요. 이제 선교 관심자가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20명이 선교회에 연락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20명을 모아서 이제 1박 2일로 수련회를 했어요. 여기 이제 수련회 사진이고, 그러니까 수련회 때 그 선교회라든지 인터서브, OM 이런 유명 선교단체에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왔으니까 멘토링을 해달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주로 청년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그 청년들과 선교에 대해서 1박 2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멘토링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 헌신자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선교 동원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그 다음에 이거 샌더 단기 선교인데요. 이거는 저도 여기 보면 저는 사실 우리 보면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안에도 굉장히 경청의 은사가 있어서 잘 해주는데, 제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전략을 잘 못 짜요.
계획이나 전략을 잘 못 짜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집사님이 조금 이제 스타일은 좀 강하신데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탁월하게 전략을 잘 짜세요. 그래서 계획이나 전략을 기가 막히게 잘 짜시는데 단기 선교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디렉팅 하셔가지고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걸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감명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 바로 나오나요? 네. 네, 밴드 단기 선교는 일반적인 사회 중심의 단기 선교와는 다르게 관계 중심의 단기 선교로서 선교사 가정과 이 선교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동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단기 선교를 말합니다. 팀이 모여 회의를 하고 선교사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직접 마술쇼를 준비하고 있네요. 어른들의 기대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놀랍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한국에 홀로 나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선교사 자녀를 만나는 날입니다. 하영이가 대구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현지인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교사님 가정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영이와 함께 현지 선교사님을 위한 영상을 비밀리에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울산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지은재 선교사의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치매로 입원해 계신 할머니가 오늘은 손녀 하영이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달라는 요청에 웃으며 말씀하시네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십자가 짐 같은 고사이나. 그 후 우리는 하영이와 함께 영덕으로 다녔습니다. 영덕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최현숙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식이 보고 싶죠. 몇년도 별이 있으니까 한 2년 외국 갔다 온다고 하고선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저녁마다 딸을 보고 싶어 할 때면 아버님이 핀잔을 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드리고 이번 발걸음을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으로 떠납니다. 태국 코라테 쩌고 이곳에서 우리는 야성적으로 생명선교를 하고 계시는 지은재 최현숙 선교사 그리고 막내딸 이영이를 만났습니다. 즐겁게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간 하영이의 영상과 부모님의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이영이가 언니를 보고 싶은지 눈물을 흘리네요. 선교사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영리무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사역을 같이 나가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유피넬만의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내들이 한국에서 준비한 식재료로 여러 선교사님 가정을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이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 아닌 우리의 샌드로스의 삶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태국 코란당 쪼우에서 고어와 샌드의 독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뜻맞는 그 몇 가정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사님 그 태국에 가서 이제 나눈 이야기인데요. 그 샌더 단기 선교는 조금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우리 단기 선교하면 사역 중심의 단기 선교인데 반해 우리 샌더 역할은 어디까지나 물론 사역적인 영역도 있지만 일반적인 단기 선교나 일반적인 선교보다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인 이제 선교예요. 그래서 미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배려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정말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교사님들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텐데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을 나누신다면은 아마 참 귀한 그런 샌드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식을 계속 드시면서 근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간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 어떻게 우리 안성아 지부장님이 나누신 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동신교회이기 때문에 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동신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서문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별 토론을 할지 모르겠는데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동신교회 케이스를 듣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실질적으로 좀 이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시간이 없으시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거를 들으시면서 정말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까지인데 한 50분에서 뭐 한 5시 사이까지 결국은 안성아 우리 지부장님이 거의 할 이야기들은 다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더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를 할 수 있는지. 아까 안성아 지부장님이 나는 경청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집사님은 전략을 잘 짭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어디 가서 모든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러는데 있다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할 줄 모르는데요? 아까 그
단기 선교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보셨죠? 우리 최소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살림에만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음식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음식 만드는 거는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터키, 태국도 지금 지난주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지금 제가 도착한 거예요. 그랬는데 태국도 그렇고 한국 음식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원래는 은사 테스트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있는지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넘어가는데, 꼭 은사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은사를 테스트할 때 은사를 알고 싶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뭐 할 때 제일 잘하는지가, 그리고 즐거운가,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집사님은 뭐 참 잘하더라,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깨닫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못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해. 얼마 못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사용하면은 계속해도 재밌어요.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본부에서 우리 저기 선교사님들이 한 30명이 서울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 점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큰 행사할 때 뭐 100명분, 200명분 음식 만들어주는데 너무 기쁨이 크고 자기는 그게 제일 잘한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행복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10가지의 샌더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나눴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고, 우리 대부분이 우리 안성화 지부장님께서 말을 하신 거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고 계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했지만 승패는 어디에서 갈렸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지고, 그래서 옆에서 또 같이 아론하고 훌이 손을 잡아줘서 결국은 전쟁에 이기는. 전쟁의 승패는 나아가서 싸우는 자보다도 오히려 기도하는 자에 달려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외계에서, 외선교에서 가장 중심, 코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기도가 최우선순위이며 외계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믿는다. 아멘. 정말 기도는요, 여러분, 모든 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해야지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더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고, 기도를 해도 더 길게 해도 별로 안 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 생각이 탁 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랬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다음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됐어요 하고 보니까 그게 그 기도시킨 거 맞는 그런 하나님이 영감을 조금 더 주시고 그런 분들은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샌도로서의 역할 아니면 선교사적인 삶에서 충분한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10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더 뭐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또 2가지, 3가지 할 수도 있고 가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해요. 기도는 하는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지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저 캄보디아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정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좀 열거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건지 그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많이 안 드리더라도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읊조리듯이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더욱 그러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할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들으시고 선교지시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굉장히 아쉬울 때, 내가 굉장히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었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시를 앞두고 뭐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조르는 기도는 우리가 익숙해지고 잘 하는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기도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기도는 정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 다음에 신실적인 면에서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긴다는 것은 동신교회처럼 굉장히 격려할 만한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격려하기. 선교사님들이 말 한마디, 여러분 격려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에 하나는 아까 말씀했는데 경청하는 거, 들어주는 거. 저도 이제 제 하는 사역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마음속에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들의 고민의 90%가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들어주는데 들으면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는 들으면서 계속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동시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한마디, 제 짧은 몇 마디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줘야지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듣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듣다 보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물론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로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어떤 격려하는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 아까 재정도 하나의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재정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재정이 많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재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은사보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우선순위,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어리티인데, 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거기에다 쓰게 돼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하나가 있는데 지금 27살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특이하게 얘는 돈을 안 써요. 돈을 특이하게 안 써요. 군대에 갔었는데 21개월 동안에 한 달에 월급을 병장 때 한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21개월 동안에 얘가 200만 원을 모았어요,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그만큼 돈을 안 써요, 얘는. 근데 돈을 딱 쓸 때가 언제가 있냐면, 걔는 전공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컴퓨터에 관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런 걸 사나 할 만큼의 과감하게 그 군대에서 200만 원 모아서 결국은 자기 노트북 사는데 다 쓰더라고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가 내 돈을 쓰는 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정이 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과부의 두렙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성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도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또 성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이걸 바치는 마음으로 성경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빨리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치과의사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에 예수병원이라는 데서 수련을 받을 때 30년 전이라서 월급이 한 40만 원, 50만 원 됐을 때 제 딸이 5살, 6살 됐을 때 제 월급이 한 4, 50만 원 됐는데 제 아내가 피아노를 딸한테 이제 5살 막 됐으니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따져도 돈이 나올 피아노 학원비 몇만 원이 나올 데가 없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후원하고 있는 10,000원, 20,000원씩 후원하고 있는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두 분의 그 후원비를 줄이고 우리 딸의 피아노를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딸이 피아노를 못 배워도 성경공을 계속 하실 것인가,
몇 달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근데 엄마로서 그러다가 결국은 딸 피아노를 안 배우고 선교 헌금을 계속했습니다. 선교 헌금 재정의 후원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의 양의 많고 적고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뭐 교회에서 아니면 선교위원회에서 누가 얼마 했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나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쓸 거를 다 쓰고 그리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헌금 못합니다. 그 우선순위로 띄워놓고 해야지 되고 그거는 재정에 많고 적금에 상관없다. 물자나 재능기부 이거 직업, 기술, 방문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지부장님께서 이것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선교 지위가 어떠냐면은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고 선교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전에는 뭐 NGO로 뭐 도와주는 거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가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목사님 하다가 부목사님 하시거나 목사님 하시다가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비즈니스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잠깐씩 뭐 계속 거기에서 같이 살 필요는 없는데 도와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까 그림으로 연락하는 거 또 여기 재능 물자나 재능 기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PT 만들어주고 아니면 영상 찍어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연락, 뭐 이메일, 공공 편지, 뭐 스카이프, 카톡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은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선교사, 안식년이든지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 또는 은퇴한 선교사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것도 아까 또 자세히 사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 혼자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팀이 필요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선교사님을 입양을 해서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 선교 전략에 참여한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나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선교 전략에 참여한다?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우리 아까 동신교회 예를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태국이면 태국 선교사님, 중국이면 중국 선교사님들과 계속 교제를 하고 또 거기 방문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전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기는 힘든데 선교사님하고 또 선교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 샌더스쿨을 열어놓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요즘은 사실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토요일 오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6주를 투자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를 갈까 말까, 거기에서 뭐 할까 이러고 있을 때 장로님께서 권유해서 여기 오게 하고,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좀 더 비전이 있으면 조금 더 발전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것, 청년들 다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가족 돌보기 아까 말씀하셨죠. 정말 선교사에게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다든지, 아까 그 MK 어렸을 때 그 현지 학교에서 따돌림 받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들어줌으로써 걔가 치유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와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제2 남성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연세들이 65세가 넘으셨고 70세 안팎인 장로님들이 저희 웩선교회에 일주일에 2번을 옵니다. 2번을 오셔서 이분들이 우리 30명 되는 선교사들 점심밥을 해줍니다. 우리가 점심밥을 같이 해먹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이제 밥을 하고 또 밥 먹고는 남자 선교사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요. 근데 남성교회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2번 와서 남자분들만 와서 밥을 해줍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밥을 잘 못하니까 매일 짜장밥만 하셨어요. 오시면은 짜장뿐이 못 만드니까. 근데 점점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반찬 가짓수도 늘어나고, 이분들이 근데 저희가 놀란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2번씩 와서 밥 해주고 30명, 50명, 어떨 때는 60, 70명 밥도 하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가시려면 한번 오셔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셔야지 돼요, 낮에.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면은 사모님을 대신 보내세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샌더로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약을 해놨습니다. 중보기도, 격려하기, 재정후원, 물자되는 기부, 여러분 그 노트북에도 그 책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중에 나는 요거는 그렇게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어렵지 않게 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제일 먼저는 요 샌더스쿨 끝나고 2주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난 요거는 선교사한테 내가 카톡으로 잘 있습니까 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메시지를 보내고 격려할 수 있겠다든지, 아니면 안식년 나온 선교사들은 아까 여러분 그 집 제공하신 분 맞죠?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비워두고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사가 오면은 묵었다 갈 수 있게 하겠다든지, 우리 교회에 그 협력 선교사님이 왔을 때 오면은 나는 점심 한 끼는 사주겠다든지,
한 가지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씩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해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그게 시작을 하면은 눈에 자꾸 보여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 그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실행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어떤 팀을 해서 안식제,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청년부에서라든지 선교사 한 가정을 입양을 해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안 들어봐도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바쁘십니다. 먼저는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돌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에 나오신 분들은 주말 되면은 또 주일날을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바쁩니다. 뭐 토요일날도 또 기타로 하고 여름 되면 또 여름에 뭐 교회 행사 있으면은 또 불려 나와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훈련이고 한 달 지나면 은혜가 없어지고 그 다음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나씩 결단을 하시고, 제가 샌더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선교사와 동역을 하는데 선교사가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다. 선교사들 물론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선교지에서 그 뜨거운 데서 살아가야지 되고, 또 아이들도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녀야지 되는 거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선교사의 삶은 그렇게 불쌍한 삶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하고 떨어져서 케냐 가서 케냐에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공부하고 했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이지만 한국에서 자란 어느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자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날마다 싸움입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고 옆에 아이들과의 성적 1점 놓고 싸움이고 부모하고 싸움이고, 선교사하고 동역을 하고 선교사를 도와주고 선교사를 케어해주는 데 있어서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가는 자와 보내는 자의 역할이 다르고, 나가서 전투하는 자가 보국 부대가 없으면 전투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의 부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싸우자는 거지, 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줍시다, 저 사람들은 애들이 불쌍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줍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샌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아까 우리 지부장이 말한 남편과 부인이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은 제가 이것들을 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재정이 필요해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적용할 부분, 오늘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신교회 실행위원회의 사례 발표 가운데 서문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보세요. 샌도로서 나의 은사와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샌더들과 동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나누세요. 샌더 스쿨을 마치면서 결단하고 내 삶에 적용할 한 가지를 적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못 나누는데, 만약에 더 좀 관심 있고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실행위원회에서는 우리 지부장님 같은 분을 모셔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으면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 나가고 샌더로서 그 와중에 어떻게 고어와 동역을 잘 할 것인지를 더 이렇게 앞으로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6주 동안의 샌더스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눠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서문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새롭게 선교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으로서 나가든지 보내는 자로서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샌더스쿨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